이제 티끌이 이가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부터는 요술사들이 이제 자기 염려 따라오지 못합니다.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바로 우상들의 이 능력이 벌써 여기서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요술사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강한 나라죠. 그건 이제 어느 나라나 다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원래 토속적인 그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우리보다 빨리 전파되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이제 밑으로 가라앉아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무의식 세계에 잠겨져 있었던 이러한 것들이 작품으로, 영화로, 글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원초적인 그런 무의식의 이러한 세계들을 쉽게 이렇게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무당들도 용한 전쟁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그 정신 세계에서도 이러한 서로 교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파리 부분이 이제 재앙이 나오게 되니까 또 이 바로가 또 마음을 또 변개합니다. 또 다시 보내준다라고 말을 했다가 또 접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파리 재앙에서도 25절에서 또 허락을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땅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26절에서 모세가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한마디 말.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부당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25절에서 어떤 말 때문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바로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죠? 사흘 길을 떠나가라고 했죠. 이집트 땅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3일 동안 길을 이집트를 벗어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이 얘기를 보십시오. 참 엄청난 이 외교였습니다. 단판이죠, 단판. 감동육주를 차지했던 말 한마디로 고려 시절에 감동육주를 차지했던 그 서희의 외교 단판이 바로 이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가 단판을 짓는 겁니다. 바로에게.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바로는 절대 왕정 시절인데 자기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모세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명령을 했는데 부당하다고, 그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노를 얘기합니다. 노를. 제사 지내는 허락 받는 것만 해도, 허락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할 터인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보십시오. 26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이제 끌어당깁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이 상황들을 끌어당겨서 이 바로를 설득해 나가는 거죠. 바로를 설득합니다. 참 이게 면밀합니다. 면밀함. 대단한 지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지혜가 담대함이 나오겠습니까? 공포감이 찌들어 말도 못하겠죠.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해서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실제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죠. 바로가 판단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지 현실화시켜 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막 이것저것을 막 끄집어 당겨내고 있는 참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 논 판매하는 문제, 그리고 사택을 짓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 눈에는 지금 제 눈에는 지금 길이 안 보입니다. 노는 뭐 길은 저건 열려져 있는 거고, 저건 처리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사택은 지금 전혀 길이 안 보여요. 논을 팔아가지고 사택을 지을 수 있으면 되지요. 그럼 뭐 하면 되죠. 팔아도 기본 3천에서 5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앞이 깜깜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건 이제 신앙 고백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히 이 어두운 이 분명히 싹 사라질 거라는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앞이 깜깜하다. 그래서 27절에서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마음에 새겼던 이 말씀을 바로에게 직설적으로 하죠. 사흘 길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의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지 않고 적당하게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 내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꼬입니다. 반드시 꼬입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일이 풀려져 나가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가서는 막힙니다. 28절 또 보십시오. 바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말합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보낼 것이다. 이제 바로가 점점점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점점점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교환이 되는 거죠. 이제 교환. 이제 무서운 겁니다. 바로 무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권력이 있고 자기의 슬이 있기 때문에 교감은 되면서 맞네. 이거 들어보니까 맞는데? 맞아. 근데 또 자기 혼자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보면 또 자기 슬이 있기 때문에 또 거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갈구해야 된다. 은혜를 갈구하지 않고 은혜에 빠져 있지 않으면, 은혜에 듬뿍 이렇게 잠겨져 있지 않으면 내 혼자 왔을 때 또다시 내 생각에 빠집니다. 야, 그러지 마. 야, 저 모세 저거 보통 얘기 아니야.
쏟는 거야, 쏟는 거. 야, 저 이스라엘 저놈들 때문에 지금 그 이집트가 얼마나 부강한데, 저 노동력이 얼마인데, 야, 바로야, 저 보낼 거야? 이런 생각이 막 찾아오는 거죠.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가게 되면 노예들 돈 안 주고 그 엄청난 노동력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을 쌓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허물어져 보십시오. 없어져 보십시오. 이제 이집트 이제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긴 폭동이 일어나죠. 아니면 돈을 많이 줘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그 눈에 보시면 더군다나 이 바로니까 왕이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흐름들이 다 보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흐름이 보입니다. 28절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지만은 또 보십시오. 여기서 또 표현을 보십시오. 이 기막힌 표현입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경을 이 구절을 막 씹고 막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한 구절 이 바로의 마음이 이제 모세가 치고 들어가니까 최대한 지금 막 협상을 지금 아주 긴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 손해를 안 보려고 막 어떻게 했는지 막 이 머리 싸매고 지금 이게 이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 바둑을 뿔 때 저는 바둑을 모르지만은 바둑을 뿔 때 그 저번에 이제 그 한 달 반 전이었나요? 우리나라 한 사람 제가 얘기를 안 했나? 그 한국 그 바둑은 한국, 일본, 중국이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습니다. 주름 잡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번에 그 신라면에 바둑판이 벌어졌는데 5명씩 중국 5, 한국 5, 일본 5명이 나와서 토너멘트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 먼저 나와가지고 4명이 그냥 초반에 다 져버렸어요. 초반에 다 져버렸어요. 그리고 일본도 4명이 다 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23살짜리 한국입니다. 23살 되는 한국 바둑 그 젊은 청년 이 사람이 나오더니만은 초반에 중국은 이제 5명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중국이 5명이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이제 그 정도로 잘했다는 거죠. 첫 번째 중국이 나하고 싸웠는데 곧바로 중국인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제 한 사람 남아있는 그 사람하고 바둑을 떴는데 그 사람도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드라마틱합니다. 중국이 4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중국에 4명. 4명이 남았는데 이 한 사람 23살, 한국인 23살 이 한 사람이 4명을 그냥 곧바로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2달 전인 겁니다. 2달. 제가 주일날 찾아서 여러분들 자세히 먼저 알려주겠습니다. 4명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싹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23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바둑도 한 수 두는 것이 저는 뭐 보는 눈 자체가 없으니까 해석도 하지 못하지만 한 수 두는데 막 20-30분 걸리지 않습니까? 바둑을 보게 되면 바둑 한 알을 놓는데 10분은 그냥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두는가에 따라서 그 판도 자체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8절, 26, 7, 8절 바로하고 모세의 이 대화가 지금 그런 긴장감이 아주 깊이 지금 녹아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제 바로가 모세가 또 한 수 두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수를 하는 것이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보내는 건 맞다. 이제 더 양보한 거죠. 이 땅에서 하라고 했다가 이집트 땅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했다라가 모세가 이제 치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치고 나오니까 그때서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지만은 광야로 가기는 갈 거지만은 보십시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 이 뭡니까? 불안한 거죠. 3일 동안 길을 열어줘버리게 되면 이 바로는 믿지 못하죠. 모세.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갔다가 도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망칠 수가.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지근거리에 두고 싶은 거죠. 자기 통제권 바운더리에 안에 묶어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군대로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바로도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왕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자기 국가를 지키고 영토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지휘권을 권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또 거부를 32절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또 협상이 결렬됩니다.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이게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잘 보라고 늘 권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짧은 문구 속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재앙 속에서 바로가 점점점 이 하나님 모세로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의 자리로 가는 이러한 모습이 점점점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때 또다시 자기 습이 있어서 완강한 마음이 계속해서 불릴듯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잠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잠기지 않으면 이 바로와 같이 완강한 마음들은 늘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새기면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침잠되어 있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가고 여러분의 그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좀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아멘. 오늘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 8장 1절 32절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개구리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완강한 마음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를 뛰어가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침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복하는 순종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하는 갈릴리 교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길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